저와 여러분, 참 출애굽기 이렇게 묵상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인데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3장 7절 8절 말씀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는 보았고 들었다. 나는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바로 그 소리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어떤 숨이 턱턱거리면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할 때 어떤 때는 속상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보고 듣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 자주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힐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닮기가 힘든데 예수를 닮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틀림없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당신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기간에 참 내가 예수를 더 닮는 그런 시간으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런 결심, 딱 마음을 딱 먹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려가서, 그죠? 때가 되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때가 되면 내려오셔서 참 일하시는데 지금 이제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3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일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11장은 참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12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고요. 13장부터 우리 현재 뭘 하신다고요? 데려가려고 한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참 우리 십계명을 허락하신 거고요. 21장, 22장, 23장 이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가 끝도 아니, 그죠? 예배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바라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여정이 홍해길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참 언약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이제 지금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무슨 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읽으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십계명의 각주예요.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는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거든요. 읽으시면서 이 십계명 중에 무슨 계명을 지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십계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구약 읽기가, 우리의 계명 읽기가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어느 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뭐 이게 몇 계명이에요? 9계명이에요. 그죠? 구렁이 담느러 가듯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 9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근거 없는 말은 있잖아요. 소문입니다. 소문. 근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특별히 참 다른 사람을 해치는 소문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마다 빅마우스가 있거든요. 입 큰 사람이요. 여하튼 그 사람만 통과하면 그냥 사방팔방에 다 알려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빅마우스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사도 바울이 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는 정말 말하기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말쟁이가 되어야지 소문을 전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이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사실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유익한가? 여러분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유익한가? 유익한 말이면 전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이라도 무익한 말은 여러분 그 중간에 내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꼭 내가 전해야 될 말인가? 내가 할 말인가? 여러분 내 사실이고 참 유익한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고 유익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주로? 사실이고 유익한 말은 아픈 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고 유익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소리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언자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은 언제나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불렀다. 나는 참 그런 옳지만 바른 말을 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어떤 공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 있다. 나는 기꺼이 통과하겠다. 그런 부르심도 있고 확신도 있으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런 자리에 서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꼭 해야 될 말이다. 너에게 맡긴 말이다. 이렇게 왜냐면요. 세상에는 몽둥이질 할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런 참 바른 말, 유익한 말이지만 아픈 말을 해줄 사람보다 지금 이 시대는 참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건 네가 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이렇게 우리 맷집을 길러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심호흡하고 주님 순종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소문 내는 거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참 뭐 여하튼 이 거짓말에 참 추측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고 임자가 나귀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임자에게 꼭 돌려줘야 된다. 왜 이게 거짓말하고 관련된 내용이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죠? 이 양심의 소리는 다수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힘센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양심으로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참 특별히 재밌는 말씀이 3절과 6절이에요.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누구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두둔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부자를 두둔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너 힘 있는 사람 두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나요? 지금 이 3절하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로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약자는 사랑하는데 강자는 미워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부자는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불쌍하고 부자도 불쌍한 거예요. 약자도 불쌍하고 강자도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나 강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신분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보면 주눅 들지 않아요? 여러분 좀 높은 사람 보면 주눅 들지 않습니까? 강자 보면 주눅 들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뭐 이렇게 재벌들과 가까이 지내본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지만, 근데 가까이 가본 분들마다 이야기를 해요. 아유 별거 없어요.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가난하다고 치우쳐서 편드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치우쳐서 깎아내리는 거 아니고,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약한 사람, 약자를 배려하는 거 중요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게 약하고 가난하다고 언제나 옳은 것 아니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이 바른 자리, 정직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도 똑같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왜곡시킨다. 거짓말하는 자리에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계명을 읽을 때 자꾸 내가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강자 맞습니까? 내가 거짓말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볼 때는 없는 사람인가요? 그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한 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주셨다. 내가 거짓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계명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지킴으로써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몇 계명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헷갈려도요. 여기서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정신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려서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7해에는 땅을 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들짐승 뭐 이렇게 먹게 해야 된다. 나그네 먹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6해 동안 일하고 1의 날 쉬어야 되고,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 있고 너희 여종과 아들과 몸부터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주일 성수, 그러면 종교 활동하는 것, 내가 주일날 예배 1시간 안 드리면 찜찜하고 막 괴롭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성수주의를 한 것 같고, 이런 있잖아요. 종교 전문가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에 탁월하다고 예수 닮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정신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배골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짐승조차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짐승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쉬게 하시는, 내가 참 이 과도한 일로 내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해내는 그런 안식일. 예를 들면요, 우리 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프로젝트가 바빠서 눈코 없이 쉴 새 없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동료들은 막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안 돼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굉장히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안 그래도 아마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참 내 동료의 힘듦을 배려하고 내가 그 가운데 오히려 함께하기를 선택한다면, 이거 동기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거든요. 참 뭐 상사한테 이러다가 잘려는 거 아니야, 떨려나는 거 아니야,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우리 안식일의 중심에는 항상 약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따뜻한 배려와 섬김, 그 사랑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일에 치여서 살지 않고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3절 말씀, 우리 1계명이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고요. 14절 보니까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명하시는데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몇 계명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이제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너희들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 어떤 느낌도, 하나님이 이렇게 탐욕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나한테 무엇을 뺏겨 먹을 게 있다고,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요거는 이것까지 가면은 지금 6시가 다 돼가지고요, 남자 여자 차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남자는 가족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남자의 대표. 근데 이 사람이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을 하는 남자의 대표가 절기를 지키려면요,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경제 활동을 못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누룩는 빵과 희생제물의 피를 함께 바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이게 다 연결이 될까요? 관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를 관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욕, 탐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죠? 여러분 이 시간 막 내가 여하튼 내 경제 활동에 억눌려 가지고 매달려서 사는 것, 탐욕이 작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주님께서 나같이 힘든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막 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길 때 여러분 내 탐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야,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것을 바쳐라. 여러분, 이거 할 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속에 이 탐심이 어떻게 활동하고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새끼 염소를 여러분 어미저조로 삶아서 놨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고기를 왜 젖에 삶아요? 여러분 돈가스 하실 때 우유에 담그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잡내가 안 나잖아요.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려는 그 탐욕, 탐심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의 젖에다가 삶아.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미식을 돋우기 위해서 그 있죠. 샥스핀. 그냥 그 살아있는 상어에 그냥 핀을 잘라서 그냥 먹어치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짓이. 내 그 입맛 돋구기 위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런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희생제물의 기름을 왜 내일까지 남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일까지 남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이 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일까지 남겨도 되면요 남겨서 축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내 탐심 내 탐욕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룩 넣은 빵도 뭐예요? 누룩 넣은 빵. 왜 무교병을 안 먹고 유교병을 먹어요? 누룩 넣으면 뭐가 좋아요? 맛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욕망, 내 탐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끝없이 한번 작동을 하면 끝을 낼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탐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그저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탐심과 탐욕에 노예가 되고 종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참 자린고비 같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참 거기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내 안에서 작동하는 탐심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내가 나를 훈련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누려졌으면 좋겠다. 새벽이라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계명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 다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연결해 보시면서 잘 안 돼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또 계명의 거울 앞에 나 자신도 이렇게 좀 더 점검되어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다른 때보다 더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누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 입에서는 거짓이 확산되지 않도록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안식일은 저희들의 주일은 종교활동 더 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웃을 약한 사람들을 짐승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탐심과 탐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탐심과 탐욕의 노예와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